아멘. 오늘은 중풍병자와 내 친구,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반기에 우리 한밭제일교회에 많은 영적인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50일간 감사 캠페인이 시작되었고요. 또 수요일부터는 드디어 말씀 읽기 PT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이번 달이죠. 29일에는 전도축제 블레싱데이가 진행이 됩니다. 저는 이러한 행사들이, 영적인 운동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이러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밭제일교회를 준비시켜 주시는구나. 어떤 준비를 시키시냐면, 따라서 한번 선포할까요? 그릇을 준비시키시는구나.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영적인 행사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엄청난 축복과 선물과 은사와 사명을 부어주실 계획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릇이 준비되어야 돼요.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주고 싶어도 그 좋은 축복을, 사명을,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PT, 감사 캠페인, 전도축제, 블레싱데이, 이 모든 과정이 결국 무엇이냐? 우리가 복받을 만한 그릇을 만드시는 훈련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번 하반기에 진행되는 이런 많은 영적인 사역들을 통해 한밭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만한, 축복을 받을 만한, 사명을 받을 만한, 선물을 받을 만한 큰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은 전도와 영혼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벽마다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지 약 1년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때가, 이 마가복음 2장의 배경이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사역을 하셨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스라엘에게 어느 정도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곳은 가버나움이에요. 여러분, 가버나움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가장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셨던 갈릴리의 핵심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세 개의 큰 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로 같으면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이 도의 개념이 가장 위에는 갈릴리 도, 중간에는 사마리아 도, 맨 밑에는 유대 도가 있습니다. 그 갈릴리 도의 가장 큰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3년 3개월 동안 이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가장 많은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첫 번째 복음을 선포하신 장소도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수많은 병자와 수많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곳도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가장 무성하게 퍼졌던 도시가 가버나움인 줄 믿습니다. 이를 확인해 주듯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 들어가셨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소문을 듣자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에 몰려 들어와요. 예수님이 계신 집 문 앞에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 앞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소문을 들었을까요? 이러한 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가 귀신을 쫓았대. 저 나사렛 예수가 병든 자를 고쳤대. 그의 가르침에는 큰 권세가 있대. 이러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절과 2절, 예수님 집 앞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은 거의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병에 고통받는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 연약한 무리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가장 취약한 한 사람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중풍병자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은 의학적인 용어로 뇌졸중이라고 해요. 뇌졸중.
뇌 혈관이 막히거나 뇌출혈로 인해 뇌졸중이 발생합니다. 뇌졸중이 발생되면 증상이 어떻습니까? 반신이 마비되거나 더 심하면 전신이 마비돼요. 온몸이 마비돼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온몸의 감각이 상실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서 그 감각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언어가 장애돼요. 발음이 부정확하게 됩니다. 시력도 장애가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의식적인 장애도 일어나요. 이로 보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중풍병자는 반신 혹은 전신이 마비되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자였어요. 또한 앞을 보지 못했을 것이고 언어에도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말 연약한 이 중풍병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우리는 이 5절의 말씀을 통해 그럼 이 중풍병자는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러한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었는지, 이 병에 걸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5절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중풍병의 좀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 하신 말씀인데 대뜸 네 죄가 사함을 얻었다, 사함을 받았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본문에 등장한 중풍병자는 무엇 때문에 온몸이 마비가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모든 신경과 세포가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되었습니까? 그 원인이 바로 죄였다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온몸을 마비시킨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온 몸의 감각을 굳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는 살아있는 우리의 감각과 신경과 세포를 굳어버리게 만들어요. 죄의 특성이에요. 죄에 중독되면 굳어버립니다. 감각이 마비됩니다. 이는 단지 육의 감각 기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에 노출되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마비가 돼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굳어져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중독된 자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가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죄는 우리의 혼적인 기관도 마비시켜요. 우리가 죄에 중독되면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정서가 마비가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죄에 중독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정서가 마비돼요. 그래서 사람들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자유롭게 교제하지를 못합니다. 고립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에는 육적인 중풍병자는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영이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사고가 마비된, 즉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영적인 중풍병에 걸린 자들이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중풍병자는 육의 중풍병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중풍병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은 비록 움직일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은 딱딱하게 굳어져서 마비가 된 상태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한번 선포할게요. 중풍병에 걸린 자는 혼자서는 절대로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중풍병자는 혼자서는 절대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몸이 마비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중풍병에 걸린,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과 영적인 감각이 마비된 영적인 중풍병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영이 죄로 말미암아 마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혼자 힘으로는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몰라요. 예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악에 돌려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수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중풍병자 외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4명의 친구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마가복음은 4명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이 4명의 사람이 누구냐? 중풍병자와 평소에 잘 알고 지냈던 4명의 친구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중풍병자와 이 4명의 친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첫 번째 부류는 중풍병자예요. 온몸이 마비돼가 돼가지고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또 한 부류는 4명의 친구입니다. 제가 표를 통해서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의 차이점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먼저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예수님이 계신 곳의 위치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에 들어오셨죠. 가버나움 집에 지금 머물고 계십니다. 근데 중풍병자는 그 집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4명의 친구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이 4명의 친구는 지금 예수님이 어느 곳에 머물고 계신지 알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4명의 친구들은 영적인 지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풍병자는 설사 예수님이 계신 그 위치를 알았다 해도 어떻게 그 곳까지 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해요. 길을 알지 못해요.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 위치를 알았다면 그곳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길을 몰라요. 방법을 몰라요. 하지만 4명의 친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곳까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도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정도라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저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계신 집의 위치를 알았다 칩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길과 방법까지 알았다고 해도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온몸이 마비된 중풍병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4명의 친구는 어떻습니까? 영의 지식을 알고 있어요. 영의 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 누리는 자들이 바로 4명의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하셨나요? 여러분들은 중풍병자에 속해 계십니까? 아니면 4명의 친구에 속해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신 경험이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4명의 친구 같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4명의 친구와 같습니다. 친구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4명의 친구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분이 어디 계신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디에 거하기를 원하시는지, 예수님은 거룩한 곳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혜까지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예수님께로 가는 길, 예수님께로 가는 방법, 예수님께로 가까이 하는 길과 방법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아멘. 모르십니까? 이거 영적인 지혜예요. 말씀과 기도와 여러 가지 많은 이런 방법들과 영적인 지혜들, 그것들을 통해 예수님께로 갈 수 있고,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면 예수님께로 갈 수 있고, 이러한 많은 영적인 지혜들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지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본문에 등장한 4명의 친구는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와 믿음을 소유한 4명의 친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이 4명의 친구들은 곧바로 그들의 시선을 중풍병자에게 돌린 줄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에 대한 지식과 지혜와 믿음이 있다면 이 4명의 친구처럼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중풍병자들에게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중풍병자들에게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4명의 친구는 혼자서는 절대로 예수님께로 갈 수 없는 그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메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등장한 이 4명의 친구들을 통해 정말 내가 예수를 알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4명의 친구를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마비되어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수없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들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전도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이 전도의 여정은 그리 순탄하지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자신들의 어깨에 중풍병자를 매야 해요.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중풍병자가 있는 곳과 예수님이 계신 집의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는지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던 간에 여러분, 어깨에 메고 중풍병자를 어깨에 메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까지 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큰 수고와 헌신을 투자해야 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리게 돼요. 중풍병자를 어깨에 메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걸어가는 이 4명의 친구들은 누구를 영상시킵니까?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세상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4명의 친구들이 짊어진 무게가 있어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가볍지 않아요. 4명의 친구들이 짊어진 이 무게는 어떤 무게냐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의 무게인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의 무게감이에요. 또한 이 4명의 친구가 짊어진 이 무게는 중풍병자가 지었던 죄예요. 죄의 무게예요. 이 4명의 친구는 이 모든 죄의 무게, 영혼의 무게를 짊어지고 예수님께로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전도는 무엇입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이처럼 전도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중풍병자를 어깨에 메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이러한 헌신과 수고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헌신과 수고 없이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4명의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가는 동안 얼마나 십자가를 통과하며 얼마나 힘겨운 영적인 전투를 해야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4명의 친구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 도착했어요. 근데 그들 앞에 펼쳐진 환경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인파들로 인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전도하기에 편하고 쉬운 환경과 상황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포할까요? 전도하기에 편하고 쉬운 환경과 상황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낑낑 매고 집에 왔더니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전도를 환영하지 않아요. 두 팔을 벌리고 전도해라 환영하지 않습니다. 절대 환영하지 않아요. 내가 직면해야 될 상황, 여러분들이 전도자라면 전도자인 여러분들이 직면해야 될 환경과 상황은 무엇입니까? 열악합니다.
이 세상은 쉽게 전도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는 더욱더 고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역사 이래 지금까지 수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어 온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전도의 열매는 따라하겠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전도의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전도의 열매를 맺은 것이 상황과 환경을 뚫고 나간 믿음이 전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전도의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에요. 환경 보고 상황 보고 전도가 되어지길 기다리면 안 됩니다. 환경과 상황이 전도의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뚫어버리는, 아멘, 그 믿음이 전도의 열매를 맺은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전도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중풍병자가 고침받았습니다. 전도되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한 전도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환경과 상황이 이 전도의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합니까? 상황과 환경을 뚫어버린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이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한계에 직면한 4명의 친구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합니까? 우리 마가복음 2장 4절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과 본인들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유로 전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계신 집의 지붕을 뚫어버리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지붕을 뚫는다, 어쩌면 이 행동은 사람들의 비난과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이들의 행동을 본 사람들은 이들을 비난했을 수 있어요. 책망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비난과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들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 5절을 선포하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대요.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무모한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들이 지붕을 뚫은 것은 비난받을 무모한 행동이 아니라 칭찬받아 마땅할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믿음을 정의하고 계세요. 우리도 때로는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때로는 본문에 등장한 이 4명의 친구처럼 조금은 무모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얌전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안합니다. 한 명의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우리는 좀 더 무모해져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의 원리와 믿음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역사가 있죠. 근데 일반 세상 사람들이 딱 바라볼 때는 믿음의 행동이 조금은 무모해 보일 수 있어요.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들을 일반적인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전부 다 무모한 일들이에요. 다 무모한 일들입니다. 정통과 이 오래된 방식에 마치 도전하는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무모해 보이는 그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무모하게 여겨지는 그 믿음의 행동들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사람들의 비난과 평가가 두려워서 좀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된 일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에서 한 번도 시행된 일이 아니라서, 익숙한 일이 아니라서 지금 주저 머뭇거리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일반 이 사고와 방식 안에 갇혀 있다면 절대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4명의 친구 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은 지붕 밑에 갇혀 살았어요. 지붕을 뛰어넘지 못해요. 지붕 때문에
예수 이름을 못 만나는구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 이름을 만나지 못하는구나. 그걸 그냥 인정해버리고 말아요.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인정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영적인 한계에 직면했을 때 영적인 한계를 인정하면 안 돼요. 인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 이름을 못 만난다, 이 지붕 때문에 예수 이름을 못 만난다, 이거를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예수 이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인정하고 이것을 수긍해 버렸어요. 하지만 4명의 친구만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명의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고, 지붕이 예수님과 그들 사이를 막아 놓는다고 해서 그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명의 친구는 지붕을 뚫어버린다라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고를 가진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모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일반적인 크리스찬들이 볼 때도 믿음의 역사는 무모합니다. 여러분들은 무모한 일들을 지금부터 시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아멘. 이들이 힘겨웠던 전도의 여정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결국 최종 승리로 끝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전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시작한 전도였어요.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이 요즘 여러분들에게 감동하고 도전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가끔 제 안에 있는 믿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이것 좀 해봐, 저것 좀 해봐, 감동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아가 아닌, 여러분들 생각이 아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이 감동하는 일이 있다면 시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반드시 그 일은 승리로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을 다시 한번 선포하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단지 육신의 배고픔과 육신의 질병만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근원적인 죄의 문제, 우리 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육의 배고픔, 육신의 질병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초월해서 죄의 문제, 마귀의 문제, 사단의 문제, 근원적인 영의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세요. 아멘. 이거를 믿는 자들이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장 12절의 말씀을 선포하며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2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중풍병자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온몸이 마비되어 가지고 꿈과 소망이라고는 품을 수 있는 그 조건 자체가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온몸이 마비되었는데 그 남은 인생이 뻔한 거 아닙니까? 결혼할 수 있었겠어요? 자식을 낳을 수 있었겠습니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겠어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이 중풍병자가, 인생 밑바닥에 있던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역전된 줄 믿습니다. 역전된 줄 믿습니다. 꿈과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선한 구원의 역사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4명의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이 선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한 가운데 4명의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이 중풍병자는 평생 동안 이 4명의 친구를 향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4명의 친구를 바라보면서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친구들이 아니었을까요? 4명의 전도자 때문에 본인의 인생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4명의 전도자 때문에 본인의 삶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전도는 무엇입니까? 죄와 절망에 사로잡혀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는 자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광경을 보며 이렇게 선포해요.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저는 이 12절 후반부를 통해 후반부를 선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자들을 통해 우리가 이러한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세상이 어떠한 자들을 보며 우리가 이러한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도무지 이러한 일을 보지 못하였다, 이러한 친송과 이러한 친송을 받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12절의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기도 제목 첫 번째, 두 번째로 함께 띄워주시고요, 목사님도 나와주시고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첫 번째, 두 번째, 시작. 하나님,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4명의 친구처럼 나에게도 영적인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겨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과 구령의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도 4명의 친구처럼 영적인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겨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과 구령의 열정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선포합니다. 시작. 전도와 반대되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놓여져도 포기하지 않고 상황을 뚫고 나가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비난과 의식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계를 돌파해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힘차게 선포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